올해 성탄절을 초청 잔치로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좀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탄절은요 우리가 하루 전도 여행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눕니다. 뭐 하는 날이라고요? 전도 여행, 그죠? 저희 전도 여행을 좀 다녀봤거든요. 근데 전도 여행 가려면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한 그날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초청한 날 우리가 그냥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하잖아요, 그죠? 드라마도 하고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형식들이 있지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맞춰서 모든 것들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간소화시킬 건 좀 간소하고, 핵심은 하되 우리가 또 잘 준비를 해서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 장소가 좋지만 특별히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행사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번거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비전관에서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그분들을 위로하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성탄절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구호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다. 한번 해볼까요?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 옆에 있는 분이 처음 보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전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아멘. 저도 이제 태신자들 몇몇 분한테 만나면서 성탄절에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탄절에 뭐 하세요? 당황스러운 선생님이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가셔야죠.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성탄절에 한번 교회는 꼭 가봤거든요, 그죠? 어릴 때. 예전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제가 대학생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교회 가본 적 있냐? 저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거나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 성탄절엔 교회 가는 날이라고. 성탄절엔 교회,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라 성탄절엔 교회 가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입에 붙여서 이렇게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속으로는 뭐요? 성탄절은 전도하는 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기에 너무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 이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 관점이죠. 추수할 곡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던 이 날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준비하고, 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핸드벨도 비싼 거 샀어요. 핸드벨. 우리 한샘 핸드벨 콰이어를 조직할까 지금. 그래서 그날 또 공연도 하고. 생각만 해도 저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메시지를 미리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11월 말부터요 막 트리를 막 근사하게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오게 할 것인지 하면서 성탄장식 일찍부터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는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탄 찬송도 미리 불러야겠다. 계속 한 달 동안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주 후면 이제 초청잔치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목자들과 같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전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 그 사회에서는요 아주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그러한 계층이었고요. 성전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사를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저 그냥 양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임한 그 밤에, 그죠? 이 어두운 밤에 목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큰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사실은 무서웠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처음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정말 압도되는 이러한 큰 경험 속에서 목자들은 정말로 놀라워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천사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네,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깨닫죠. 모든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 목자들은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된 환대를 받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그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냥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때 은혜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찾아와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감격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나의 기도에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냥 뒷전에 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이 너희를 위한 소식이다 라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천사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다시 말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나를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 백성이 뭡니까? 우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줄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요, 12절부터 보면은 먼저 강보에 쌓인 구유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구유는 동물의 먹이통이잖아요, 그죠? 동물의 먹이통.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또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좀 더 화려한 곳에 있어야 그게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낮고 천한 그곳에 아기로서 누워 계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소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권층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스스로를 또 사회적으로도 낮게 천하게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기쁜 소식이 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구유를 보라. 거기에 누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3,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한 낮고 낮은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있어요.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음악회 가면은 내가 이런 음악, 이런 뮤지컬, 이런 공연을 보고 있다니 참 우리가 신분 상승되는 그런 느낌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죠? 야, 이거 이렇게 보통 막 몇천 원 하지 않잖아요. 막 10만 원, 2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공연 앞에서 야, 내가 이런 귀한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모습들 앞에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땅에서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길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저는 이것이 정말 건강한 가정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배웠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흡사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이곳에 내가 잘 왔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섬겨주시는 그 베푸는 그 손길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나를 늘 생각해주고 나를 늘 품어주시고 늘 용납해주시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은혜, 그런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 댁에 찾아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지 못한 그런 자녀들, 형제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도대체 왜 못 왔을까? 왜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했을까?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은혜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제 가자. 그리고 빨리 가자. 소식을 들었잖아요.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그 즉시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보러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가 정말인지 보자. 천사들을 통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갔어요. 빨리 갔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될 양떼들 어떻게 뒀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난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의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소식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죠? 십자가를 지셨음도 알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도 알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소식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격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여기 띄워져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물론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전했겠죠.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뭐 대단한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천사를 만났고 소식을 들었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목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놀라워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도 들었던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소식을 전하다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혹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지난 신현교회 이제 전도팀이 왔을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도팀에서 이렇게 아파트마다 전도지를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데 한 분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등록한 다음에 전에 듣게 된 것을 성도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간 지 오래됐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 밖에 나가 보니까 전도지가 딱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가라고 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자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느끼고 있었던, 깨달았던 그 소식을 다시 확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이죠. 그리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쳐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2장 20절 앞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지막은 찬송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VIP 초청잔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기쁨으로 전했던 이 복음을 들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저는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올해 표가 늘 생각이 납니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열매를 맺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구원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이 VIP 초청잔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VIP 초청잔치를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주님 오늘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목자들과 같이 기쁨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주님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구원과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가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번 성탄절 이 지역에 우리가 전도해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시간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